없이 찬양 예배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부터 드리겠습니다.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우리 주 이름 높입시다. 37장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또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강해서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려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잘하고 여러 면의 발전을 가져왔을 때 생긴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교리적인 문제로서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이 너희가 예수 십자가 부활만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갈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음으로써 그 교회를 처음 세우고 목회한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과 심히 다투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여러 사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철저한 정의를 다시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덜 세우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함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지만은 생활에 절제가 있어야 덕을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간다든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이 문제가 잘 나와 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함을 편지로 써보내고 그 편지를 다 읽어주고 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지금 그 후에 안디옥 교회가 다시 견고한 교회가 되어져갖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미 선교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에 참 적절한 말씀으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요 특별히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의 주역으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고 이분들 위에 마가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바나바와 바울이 설교를 잘하고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마는 배후에서 같이 봉사하는 실라와 마가가 협력하지 못하면 선교가 제대로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교가 계속되어질 수도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 곧 갑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연세마을 신분들이 교회 주역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 있는 곳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다음 바톤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청년 젊은 교역자들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뭐 계속 후견자로 우리 교회의 주역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 이들을 어떻게 밀어줄 것인지,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떤 자세로 또 선교의 주역이 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 될 것인지 이 말씀을 따라서 잘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 준비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나가서 무엇을 하겠다고만 하여, 준비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할 때 일을 못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하는 말이, 훈련소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은 실전에서 피를 많이 흘리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훈련받을 때 땀을 많이 흘리도록 강조를 해요. 준비를 잘해 놓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문제도 배우는 학생들이 준비할 때를 준비하지 않고 발언을 하겠다는 것, 그들 지금은 배워야지 발언할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준비해야 될 때인데, 이 친구들이 준비하는 공부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총장을 뽑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배우겠다는 것입니까?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르침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를 뽑겠다고 나서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 그런 회원들은요, 대학생과 대학생에 준한 청년들 그럼으로써 말씀에 보면 젊은이들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겨요. 신라는 같은 젊은이지만 일을 아주 잘했고, 마가는 같은 젊은이인데 골칫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런 골칫거리였던 마가가 변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현재 준비를 잘하는 일 잘하는 사람은 물론 잘 밀어줘야 되겠지만은 현재 볼 때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현재 일하는 것을 볼 때도 충성스럽지 못하고 신통찮다 하여서 될 나무는 싹부터 안다는 그런 식으로 쳐내놓은 식이 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마가가 전달에 실수를 했다 해가지고 강직한 그 바울 사도는 데려갈 수 없다고 하고, 바나바는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한번 그랬다고 해가지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해서나 그 일로 심히 아마 다투어서 선교단이 그만 깨져버렸는가 봐요. 그래서 바울 선교단과 바나바 선교단으로 나눠져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더니 서로 갈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신라라는 새로운 인물이 이렇게 등용되고, 마가도 바나바와 같이 일하게 돼서 훌륭한 선교단체가 생겨서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확장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 너무 낙심할 것도 아니고, 또 응석을 너무 받아줄 것도 아니에요. 충고할 것은 충고하고, 지도할 바는 지도하고, 격려할 바는 격려해서 이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역으로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양육돼도 우리 기도하고 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와 그 주위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견고한 교회가 되었는지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요.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간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대가 편지를 전달하고자 왔으므로 한 말입니다. 27절 그 말이 나와요.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러니까 편지도 가지고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전달하고자 안디옥 교회 모든 교우들을 모아놓고 편지를 전했어요. 그 편지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23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편지를 전달한 거죠. 온 교회가 한 지체로서 구원 문제에 허덕이는 동안은 역사에 그 진전이 없어요. 교회가 구원 문제로 허덕이는 동안은 아무런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큰 딜레마에 그렇게 빠진 것도 바로 구원 문제로서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인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구나. 이런 식으로 흔들린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읽어준 겁니다. 잠언서 25장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자에게 냉수와도 같다고 했는데 이야말로 먼 땅에서 온 좋은 소식이라. 이들이 지금까지 고민했던 문제가 이 편지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은 것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편지를 받고는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은 마음이 완전한 그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견고해지려면 우선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없도록 해야 돼. 그것이 가장 급선. 그런데 세례문답을 할 때나 어떤 문제로 상담하러 와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하는 중에 신앙 상태를 살펴볼 때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설교만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설교 시간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물어볼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쯤 되면 틀림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리라 싶었는데 아직까지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런 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도 확신하지, 그러니까 자기도 확실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전도합니까? 얼음이 두꺼워 꺼지지 않을 줄 확신하고는 마음 놓고 걸어가면서 저쪽에서 주저하는 사람을 향해서 따라오라고 큰 소리를 말할 수 있지만은 자기도 벌벌벌벌 기면서 따라오라고 한다면 당신이나 잘 가라. 자기도 벌벌 가는 주지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느냐고 그와 같이 우리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없다가 하면은 전도가 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격하면서 살아가듯 저들이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당에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살면서
옆 사람에게 전도하면 당신의 그 행동을 좀 고치시지 않다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때 편지만 보내지 않고 유다와 실라를 보낸 것은 편지를 쭉 읽어주고는 그 편지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고자 갔던 겁니다. 우상이 더러운 것이란 바로 재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이 옆에 그러니까 먹으면 옆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보고 아이고 저것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무슨 천국을 간다고 떠들지 이렇게 하면 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도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다.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먹으면은 유대인들이 보고 저것들이 피를 먹다니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어기면서 무슨 천국을 간다고 이게 될 테니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런 것을 절제를 해서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런 것을 먹어도 족함이 없고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절제하고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설명이 필요하기를 하기 유다와 실라가 편지를 읽어주고는 덧붙여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무슨 위로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지도 않은 자들이 내려가서 너희들은 괴롭게 하였으니 참으로 미안하다 하고 사도들이 편지를 써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말로 혹하게 한다 하기로 하고 예루살렘 그 사도들이 사과를 해 보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내려가서 율법주의를 주해서 혼란하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흐리게 만들었으니까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안심하라 해서 위로했는데 위로 옆에 그 일자가 쓰여 있고 성경 밑에 보시면 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건면했다 이 말입니다. 버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너희들의 신앙을 혼란하게 했으니 이제는 옳게 깨달도록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우리가 또 자라나는 젊은이들의 그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구속되었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확신이 없고는 교회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할 수가 없습니다. 자, 32절에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편지만 읽어주면 구체적인 뜻을 모름으로써 구체적인 말로 들려줌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뜻은 이런 뜻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적용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믿어야 될 때는 이러하게 믿어야 함을 말씀한 것이다 하고 그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실라와 유다도 여러 말로 형제들을 건면한 겁니다. 자, 건면이라는 그 글자 옆에 이자가 쓰여 있고 성경 밑에 보시면 그 위로라고 나와 있는데 건면이나 위로나 같은 단어임을 말합니다. 건면에서 굳게 하고라고 해요. 곤란이 일어나니까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꾸중하면 그만 길을 넘어져 버려요. 그것도 몰라서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만 벌써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 사람에게 살살 가르쳐주고 권면을 잘 해야 되지. 그렇게 할 때 굳게 되지. 주님을 굳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이 견고하게 서게 된 거죠. 그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선교와 양육이에요. 예배와 양육과 선교 이 일을 옳게 못한다면 교회 할 일을 옳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양육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교정해 주는 양육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 일부는 지금 양육받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젊은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자신을 키워가느냐가 중요하죠. 흔히 교회 일꾼이 부족할 탓에 대학생들은 너무 부려 먹는데 주일학교도요, 성가대도 하라 했어요. 이런 오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면은 그 시절에 이 오역을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해서 자신을 키워가야 돼요. 주일날 이 분야 저 분야에 너무 수고를 하다 보면은요, 월요일 학교에서 꾸벅거리게 되니까 덕이 되지 않아요. 주일날 너무 많은 봉사로 월요일날 좋을 정도가 되거든. 다른 사람한테 양보를 좀 하고 해서 월요일날 더욱 힘차게 학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느라고 하면서 덕이 안 돼요. 왜냐? 공부는 하는 것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요. 준비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학 공부도 잘해야 복음을 급속하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육받는 기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우리 어른도 그걸 알고 이해해야 돼. 흔히 대학생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어른들은 물러나서 앉으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 젊은이들 좀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요.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공부도 깊이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깊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너무 부려먹으면 안 돼요. 아직 설익은 일꾼을 너무 부려먹으면 양육받아야 할 때는요, 철저하게 양육을 받음으로써 신앙이 자라고 사회적인 경험도 자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자신들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 여러분들이 권하고 싶은 것은 책을 많이 신앙서적을 준비해서 많이 읽으십시오. 대학 시절에는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1년에 최소한 한 20권 정도는 읽을 수 있도록 이 청년들은 노력하십시오. 특히 필독 독서라고 써놓은 것부터 읽어 나가도록 해요. 그래야 권수도 채울 수 있고 그것도 필요해요. 제가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해보았어요. 쉬운 책을 4권 정도 읽고 어려운 책 한 권을 읽는 식으로 읽어 나가야지. 어려운 책만 붙들고 씨름하면은요, 권수도 나가지 않고 정복의 그 즐거움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 어려운 책과 씨름하지 말고 쉬운 책부터 읽고 어려운 책은 쉬운 책 몇 권 읽은 사이에 한 권 정도는 한 권 읽고 다음에 또 쉬운 책을 여러 권 읽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읽어 나가면 나중에는 어려운 책도 놓지 않고 쭉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데 취미가 있다 해가지고 1년에 한 권을 붙잡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그만 패배감에서 빠져가지고 도저히 읽을 수 없더라고 하고 독서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양육받을 이때는 열심히 내가지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굳게 서갈 수가 있어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자, 3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려는데 이 사람들은요 통치하러 온 것이 아니고 격려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고자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자 왔으므로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형제들이 그 전송을 받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34절 해놓고 가로가 있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3자가 써 있고 성경 밑에 보시면은 어떤 사본에 신라는 저희와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돌아가고 신라는 남아 있었다는 건데 안디옥 교회가 그때 양적으로 대단히 부흥되고 있었고 그 선교에 그 불이 붙어 있었으므로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와 그 선교의 대전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고는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 사도가 건면한지도 몰라요. 자네는 앞으로 우리와 함께 선교하는 일을 하면 어떻겠나 하고 말입니다. 건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의 그 신앙이 신실했기 때문에 바울이 건면함으로써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선교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가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새로 들어온 젊은이들이 이사 온 분들이 잘 융화가 되지. 흔히 번토박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번토박이고 너희는 들어온 돌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망령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이 안 돼요. 지역교회가 여러 곳에 있으니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하나님 교회마다 이름을 붙인 것은 지역적으로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다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예. 니기 내게 이렇게 찾지 말고요. 인간 차별하지 말고 지역도 차별하지도 마시고 때문에 여러분이 서울에서 이사를 서울에 가더라도 당장 목사님 저는 어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무슨 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를 봉사했는데 이곳에서도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일이 돼요. 한번 살펴본 후에 라는 시기 되면 곤란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신라가 머물 수 있었던 것도 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일수록 많은 인재가 태어나요. 그런데 배타성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상은 교인이 자기보다도 돈이 많다든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신앙생활에 체험이 많다든지 성경 지식이 많다든지 하면 그만 빙빙 삐져대요. 성경 지식이 많다든지 하면 그만 빙빙 삐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람인지라 이 교회는 우리가 앉을 교회가 아니구나 하고 가는데 어떤 목사님 그것을 말하기로 교인은 마치 새와 같아가 흔들어버리면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가 왔다가도 있는 성도가 흔들어버리면 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도무지 발전되지 못하는 것은 뻔한 이치인데 그래 놓고는 부흥이 안 된다고 하고 자기가 부흥되지 못하도록 쫓아내고는 부흥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참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반성해 성찰해. 신라가 그곳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요 그만큼 그 포용력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훌륭한 젊은이가 왔을 때 우리 교회 일꾼으로 일하자, 선교사를 파송하자 하였으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견고한 교회는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그렇게 튼튼하지 못한 그런 사람일수록 일꾼이 들어오면 밀어내요. 그런 마음이 혹 생기거들랑 내 신앙이 정상이 아니구나 알고 회개하십시오. 자,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뿐 아니라 다른 많은 교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견고한 그 교회는요, 한두 사람이 영웅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죠. 다른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합력하는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영웅을 기다리는 교회가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더 그래요. 목사님 한 번만 훌륭하면 저절로 모든 것이 되는 줄로 아는데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길들여진 교회라면 목사님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목사님이 영원히 그 교회에 머물 수 없어요. 그 때문에 말씀 중심의 그 신앙이 되어져야 힘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사에게 동력하는 평신도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훌륭한 교육자도 많아야 되겠지만 함께 주일학교를 돌보는 든든한 교사들이 많아야 돼요. 어떤 주일학교 교사는 전도사보다 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목사보다 더 훌륭한 평신도가 더 있어야 그 교회가 옳게 되지. 목사만 제일이고 다른 성도들은 무조건 맹종하는 교회가 건전한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라면요, 주의 교회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훈련되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면 전파한다고 해서 가르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양육시키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지.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져야만이 그 교회가 견고한 교회로서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도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배우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잘 배워서 나가서는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고 먹기만 한다면 자기도 지키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배운 대로 나가서 전파하고 봉사해야지. 그렇죠? 자, 그러므로서 우리가 지혜스럽게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게 되면 내 신앙을 점점 더 견고하게 돼요. 전도를 해보면요, 그런 걸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더 오히려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고 깨달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퍼뜨리고 나누고 싣고 나갈 때 내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 갔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견고해 가자 바울 사도가 전에 성교한 교회들도 견고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36절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의 말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음으로써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뒤로 돌아보기 쉬운 것이죠.
근데 다시 그곳으로 가서 형제들의 신앙과 생활이 어떠한지 돌아보기 위해서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교육하고 파송하는 순환이 잘 되어져야 교회가 신선해지고요.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어요. 우리 교인 수가 많아지는 거 그런 것만 발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인재를 키워서 파송하고 또 인재를 키우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혼란만 없다면은 상당히 빨리 문화와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세계적으로 상당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교육에 있어서 세계에서 10몇지가 된다, 2위가 된다든가 하는데 이런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면요 얼마 있지 않아서 5위권 6위권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을 주신 것을 세계를 향해서 전달하고 주신 겁니다. 전에 같으면 우리가 선교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없었어요. 우리 돈이 가치가 없어서 힘이 너무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돈의 가치가 상당해요.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요, 우리 돈이 그대로 통용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알아져요. 이런 모든 기회는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주신 기회임을 아시고 우리 젊은이들 꿈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요. 그렇다고 반드시 우리 선교사님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농학 박사가 뛰어서 평신도 선교사로 갈 수도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라고 TV에서 선교하라고 나 같은 의사가 있어도 후원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약이 없으면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자, 평생을 선교사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가진 재능과 기술과 예술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심어주고 또 살 길도 열어주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도 선교 받을 때 그랬잖아요. 전도 교육 파송을 우리 교회가 차려나갈 때 견고한 교회를 교회고 착하고 풍성된 교회가 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젊은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나이 든 분들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밀어줄 일을 할 수 있고 가는 선교사는 젊은이가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은 의학을 열심히 해서 준비를 잘해야 돼. 그 나라의 문화 의학을 알아야 가서 선교를 하든지 그러지 가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 말도 못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어느 분이 유튜브에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몇 년 후에는 세계에서 강국으로 등장한다고 이런 그것도 봤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소련이나 러시아 이런 데 갈 때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박사를 데려가서 통역을 했는데 그 사람도 옳게 하지 못해가 할 수 있어서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포에게 부탁해서 했다는 말이 또 있어요. 국교 정상을 위해서는 준비했다면 몇 개월 전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그래 노를 전공해서 학생을 모스크바나 이래 보내서 말을 같이 두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준비를 너무 하지 않았어요. 외교회담을 하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통역관을 써야 하는 그 총국을 벌렸다는 거예요.
또 카자흐스탄에 우리 한국 사람이 30만이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독일에서 방송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시차를 가는다고들 하는데 선교사가 이미 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서 한국말로 전도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러시아에 들어간 지가 이미 40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한국말은요, 밥 먹으라는 정도 그런 쉬운 말 외에는 그렇게 말 외에는 진리니 중생이니 하는 말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생활 용어를 할 수 있어도 진리를 알아들을 수는 있는 말을 하지 못하는 때문에 이 러시아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가서 전도도 해야 전도가 되지 한국말만 잘 할 줄 알아서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식이 된다. 자, 그래서 젊은이와 여러분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을 열심히 하세요. 특히 동구권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젊은이가 많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 파송할 길이 많이 열려 있어요. 기독교 신문을 한번 보고 안타깝게 여긴 적도 있어요. 선교사를 모집한다고 어느 교회가 4-5번 정도 광고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구하지 못하는 교회도 있는 모양이에요. 젊은이여 무엇을 하렵니까? 몸을 바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 믿음과 실력을 갖추십시오. 그것이 준비되면은 어느 곳이든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견고한 교회를 세우는 데 투자할 수 있죠. 자,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길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양반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권위자라 권면을 잘해가지고 사람을 잘 구슬리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마침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하자 우리 생길이 저번에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집에 갔지만은 내가 잘 따뜻거릴 테니까 이번에도 데리고 갑시다 하고 바울에게 권했다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요 정에 좀 약한 행인 모양이에요. 자, 38절에요.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려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지. 이것이 바로 13장 13절에 나온 내용인데 이 마가가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 떠나 예루살렘을 돌아가고 그래서 이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요 잘 사는 집 사람이에요. 120인 정도가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큰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기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었지. 조그마한 집이라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다락에 올라가면 무너지죠. 그러니까 상당히 부잣집에 포스럽게 살다가 외국으로 전도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들뜬 마음에 따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호요왕하면서 살다가 뭐 모르고 성교제 미국에 간다니까 따라가는 어린애들도 그러지 않냐. 부모가 어디 간다 그러면 나도 갈래 하고 따라가는 것 같이.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선교하다가 가버리니까 이 젊은이가 선교하는데 열심히 배워야 되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때 바울 사도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바나바는 재기하도록 밀어주자는 수용파고, 바울은 정예주의라 그냥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인정에 끌려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일했거든요. 그런데 이 젊은 마가가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니 바울이 그렇게 말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엄격한 소명과 훈련이 확실하게 되어지지 않은 사람을 선교지에 데리고 가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리로 본다면은 바울이 말이 맞는 말이죠. 잠언 25장 19절 보시면 환난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자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고 했어요. 어려울 때 진실치 못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빨과 같고 위골된 그 발과 같다는 거예요. 부러진 이빨이 얼마나 아픕니까? 또 삐걱하여서 위골된 발목이 얼마나 아픕니까? 신실치 못한 사람이요, 어려울 때 의지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을 데리고 선교지에 갔다 나가는 또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부러진 이빨과 같이 위골된 발과 같이 뛰어서 선교를 못할 뿐만 아니라 고칠거리가 될 테니까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젊은이를 키우면서 반드시 바나바와 같이 감싸주는 면도 있어야 되지만은 바울과 같이 책망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고 일깨워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다음에 마가는 제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제기하기까지는 바나바의 그 근고도 효력이 있었지만은 바울의 큰 책망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브레이크 역할도 된 것입니다. 그 바울의 책망도 굉장한 약이 된 거죠. 이때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함으로 인해서 마가가 후에 훌륭한 인물이 됐는데 좋은 역할을 한 겁니다. 자, 39절에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가고, 그러니까 심히 다투고 갈라서 버렸으니까 이것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 우리 같으면 바울이 이런 면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말을 빼버렸을 겁니다. 이런 면이 보여지지 않았다면 바울이야말로 흠잡을 것 없는 주의 종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심히 다투어 결정을 드러낸 것을 보게 되는 일본의 우찌무라 깐주 같은 분은요, 그 바울의 그 결정을 뽑아가지고 낸 것을 읽어봤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바울은 너무 강직해서 남의 결정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했듯이 성경이라 바울의 그 잘못을 묻어주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다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 그 지체에 맞는 사람 다 은사가 다 달라요. 성경은 인간을 변호하시지 않아요. 인간이야말로 계란투성입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신령한 바울, 성령 충만한 바울, 그들 육신에 사로잡힌 때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심히 다투고 갈라져 버렸다는 것, 이런 것도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교회 분위기가 어떠했겠어요? 그렇게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그만 아이스박스가 되었을 거예요. 이쯤 되면 그렇게 돼요. 선교사가 안식년이 돼서 돌아왔다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가기에 앞서서 심하게 다투고 싸우고는 같이 일하지 못하겠느라고 했으니 교회가 어떠했겠습니까? 아이고, 선교사님끼리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하니까 큰일 났구나, 이 일 어쩌지 싶었을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지경이 됐다 하더라도
심히 다투는 것은 이기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건민하고 언언해야 성경적인 심히 다투고는 갈라서 버렸으니까 어떻겠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씩씩거리면서 바울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강하게 나온단 말인가. 내가 마가를 데리고 가서 옳은 성에서 만들 것을 보여줄 것이다. 아마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매정해서 어디에서 쓰나 하고는 아마 배 타고 떠나갔는데 자기 고향 구부로 가버렸어. 역시 사람은 고향으로 눕는다고 하더니 바나바도 고향인 구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향에 나와 계신 분은 고향 생각나지요? 명절 때면은 다 고향에 계신 어르신 부모님들 또 성묘도 가고 그래서 다들 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어린애같이 돼요. 그래서 고향이 그리워져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랬어요. 그래도 바울은 이때 바나바보다 좀 나았어. 아마 바울은 이때 싸우고 나자 마음이 너무 아팠어. 신라를 택한 후에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를 죽이면 순수한 선교를 할 수 없음을 알고 형제들이 기도해 주는 기도의 지원을 받고 떠났던 겁니다. 둘이 크게 싸우고 나니까 인간이야말로 별것이 아님을 더욱 알게 되었던 거죠. 선교를 많이 하고 주의 일 많이 했다고 해도 별것 아니에요. 자기 본성이 나오니까 별것이 아님을 알았던 거지. 그래서 기도적 후원이 필요하다. 형제들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것을 알아 기도 많이 받고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신라를 택한 것은 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6장에 가면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둘이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한 것을 보면요, 젊은이 신라를 잘 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니라. 이 길리기아가 바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는 넓은 지역 이름이고요. 그 길리기아에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기 전에 먼저 선교한 교회들을 양육해서 굳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들도 교회가 잘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많이 예수 믿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지역이 좀 부족해서 이런 사과부터 이렇게 소위가 부족한 지역인 이때 바울 사도가 선교는요 다음에 하고 이미 세워놓은 교회를 굳게 하고자 설교를 하고 양육을 해서 일꾼을 세움으로 선교의 전초 기지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건데 마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짝 이렇게 쳐다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골로새서 4장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마가를 보는 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인데요. 4장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그 생길 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가가 골로새에 가거든 잘 모셔서 설교를 듣고 하라는 부탁입니다. 마가를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건 나의 일에 유익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 사도의 최후의 서신입니다.
그때 마가는 유능한 인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또 빌레몬서 24장에도 보시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 사도 자기의 그 동역자를 꼽을 때 제일 먼저 마가를 꼽았으니까 완전히 인물이 달라진 거죠. 나중에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누구와 일했는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요,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고 했어요. 마가가 얼마나 베드로에게 진실하게 보조를 잘하고 일을 잘했든지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 그 예수님의 일생을 잘 배워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최고 주권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배우고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으니, 그래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원초적인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마가복음이 중요한 복음서가 된 겁니다. 그렇게 귀한 복음서를 라약했던 마가가 썼어요. 그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교회는요, 견고해지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먼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 선교를 하고 인재를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고 세계를 향해서 큰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선교의 주역되는 바나바와 바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라와 마가와 같은 젊은이가 필요해요. 우리 젊은이들을 격려도 하고 직책도 해서 합당한 인재가 되도록 밀어줘야 됩니다. 바나바와 같이 격려도 해야 되고 바울과 같이 질책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지금 대학에서 질책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문제가 더 복잡해. 검열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질책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너희들은 지금 준비할 때 그렇게 뜯을 때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질책도 필요합니다. 대학가에 들어가 보면 무시무시할 정도로 땅바닥이 어지러워요. 크레물린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져. 그리고 대학의 그런 언론의 90% 이상이 극단적인 운동권 학생들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가에서 일을 좀 전에 주경 야독할 때 신촌에서 연세대학교 그래서 있을 텐데 그 주위에 신문을 대하는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빨간 띠를 두르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학생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운영한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대학 신문을 점령해서 학술적인 것을 쓰고 아름다운 시도 쓰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배를 노동자 문제, 민중 문제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인재를 키워야 돼. 수세에 몰린 도피적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송받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일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부를 좀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수습기자 시험 칠 때 합격이 되지. 공부 못하면 떨어지. 어쨌든 아는 것이 힘이에요. 많이 배워서 지식도 많이 갖추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어느 교수로부터 늘 촌놈이란 말을 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촌놈의 긍지라는 글을 써가지고 그 교수에 대해서 글을 써서 실었더니 나중에 그 교수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워낙 논제가 분명하다 보면
촌놈이 왜 나쁜 것이냐는 거죠. 촌에 살았다는 것이 잘못이냐는 거죠. 촌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촌놈이라고 비웃느냐는 거죠. 그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선포하는 이 역할을 해야 발전하게 돼. 약한 젊은이를 질책하고 격려해서 강하게 감당하는 일꾼으로 만드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귀한 복된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 그냥 그와 같은 말씀을 저버린 일이 없게 저들이 귀를 열고 듣게 하옵시고 비난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빈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음을 조금 믿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